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시편 말씀 103편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03편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하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도다. 아멘.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주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도 봄이 되었고 또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 경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님들이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이 시간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는가입니다. 보통 부부간에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자주 묻습니다. 또 자녀들도 그렇죠. 아빠, 엄마,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한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사랑을 우리가 묻는 것이죠. 만일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사랑하시는 표시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만 알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긍휼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긍휼을 이긴다, 긍휼을 베푼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실 때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으신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창자가 우리 몸에 있는 창자하고 어떤 비교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애간장이 녹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고통을 정말 겪어보신 분이시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동일한 고통 가운데서 긍휼이 나온다라는 이런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마땅히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인 우리 각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만일에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니까 누구에게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긍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왕이 돼서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안정화가 되고 이제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근데 그날 따라서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여유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잠도 자고,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옥상에 올라갔는데 마침 저쪽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그 밧세바를 오라고 해서 결국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드러나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냅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할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해줍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긍휼을 입게 됩니다. 자,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자신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보시면,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죄를 특별한 긍휼을 통해서 용서해 주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을 영원토록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시편 89편 28절인데요. 시편 89편 28절. (89편) 28절 시작. 그를 위하여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긍휼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사도행전 13장 34절 보시면,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특별한 긍휼, 바로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확실한 긍휼을 베풀었는데 이 긍휼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편에서도 지금 103편에서도 주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시편 103편을 보시면, 시편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보시면,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뭔가 좀 우리 자신에게 조금의 피해를 입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잘 안 되죠. 분노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를 조금만 힘들게 하고 감정을 조금만 상하게만 해도 아주 금방 화를 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진창 속에서 막 뒹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큰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긍휼이 크신 분이세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이고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풍성한 긍휼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아멘.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불순종하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하신 긍휼이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으켜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러한 크신 긍휼, 풍성하신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땅에서 하늘 높이만큼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 얼마나 큽니까? 애들도 얼마만큼 좋아해, 사랑해, 그럼 하늘 땅만큼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의 죄들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셨다면 또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서 우리에게 갚아주셨다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11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 근데 17절에도 보니까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신다는 내용이죠. 자, 다음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동쪽에서 서쪽이 얼마나 멉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동에서 서쪽으로 옮기셨다. 아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건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물과 같이 검은 우리의 범죄들을 눈과 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도요, 용서를 하긴 해요. 그러나 좀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용서를 했다고 분명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또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으면은 또 이렇게 막 나와요. 속에서 막 나와요. 저도 가끔씩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뭐 용서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또 막 나옵니다. 그죠? 과거의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한번 받은 상처가 잘 안 아문 겁니다. 그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도 안 하셔요. 완전히 하나님은요, 용서를 하신 겁니다. 아멘. 자, 다음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식들을 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죄를 못 짓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죄를 못 져요. 요즘 뭐 CCTV만 있어도 사람들이요, 여기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먼지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자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먼지라고 그랬잖아요. 먼지. 사람이 죽으면 뭘로 돼요? 다 흙으로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결국 먼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이 세상에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풀과 같아요. 아무리 번영해도요, 꽃과 같아서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높은 권력자도 영원히 권력을 잡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오늘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계속 건강합니까? 몇 년 지나면은 건강하지도 않아요. 어제 이 뒷산에 올라가서 제가 진달래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아주 여러 지체님들도 같이 올렸고 오늘도 올리고 그랬는데, 진달래꽃도 지금은 굉장히 아름답게 핍니다. 뭐 목련도 예쁘게 피죠. 그러나 그게 1년 내내 365일 피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 있으면 이제 또 바람에 떨어져 버립니다. 영원히 피는 꽃은 없어요. 자, 야고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으십시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렇게 물을 주전자에다 넣고 끓이면요, 수증기가 막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수증기가 그만 없어져 버려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막 활발히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내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일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되면 모기가요, 우리를 막 괴롭힙니다. 그럼 모기가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탁 때려잡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그냥 사정없이 그냥 내려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수증기와 같고 정말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대하셨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과 긍휼로 대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앞에서도 11절에서도 그렇고 13절에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도다. 아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17절은 아까 읽었던 11절과 13절에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자,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죄인인데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당연히 이걸 받아들이죠. 왜? 구원을 받으려면 이걸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사람은 누구나 육신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여러분 누구도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이,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요, 다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모독한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긍휼을 입지 못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죽는 것이에요. 신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내가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나서 보니까, 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사도들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이 부부가요, 그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냐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굉장히 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짓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네립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렇지만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를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며 행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들어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거부한 대가로 어떤 형벌을 받게 됩니까? 바로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가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풍성히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8절의 말씀대로 둘째로 뭐냐면, 자, 18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육신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성령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수증기요 먼지와 같은, 또한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흘림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지나 수증기나 안개나 또한 꽃이나 그런 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긍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구하며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혹시 순종하지 않은 명령이 있다면 죄들을 자백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수증기와 같고 또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늘 우리 육신을 자극해서 참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행하여 죄를 짓도록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또 성령님을 속임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회방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양심이 늘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그동안에 참으로 같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경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가 이런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참되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참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다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때 참으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서로가 나누며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더 믿음에 있어서 전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언제 이 시기가 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참으로 그때를 주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주님께 더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셨다가 다음에 만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각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